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가을 장마가 오늘까지 있다고 합니다. 입이 그치면 가을 맑은 하늘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힘듦과 굳은 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거치고 맑은 가을 하늘처럼 평온하고 형통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분명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에게 있는 거예요.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것, 이 자리에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에서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에서 불리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을까? 그게 은총이고 그게 자비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선택되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거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 또 하나 분명한 거,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내 환경과 여건과 조건 아니면 내 생각이나 그다음에 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하고는 거리가 한참 멀어도 먼 것 같은 그런 스스로의 생각도 들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품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살아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 그러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누구나 어디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을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얻고 맛보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법 5번째입니다. 오늘 5번째 사명,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좀 축약해서 이야기하면 마지막에 명령을 보면 나를 따르라 그리고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좀 더 축약하게 얘기하면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이에요.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고 따라가는 일들을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2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베드로와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또는 나다나엘 오늘처럼 마태 세간에 앉아 있는 이 마태 이런 제자들을 직접 부르고 그리고 함께 가자, 함께 이 제자의 삶을 살자라고 초청을 하시는 이런 초대의 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나를 따르라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뭔가 주저주저하고 있어요. 그리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하는 것을 떨쳐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강하게 명령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따라가고 싶습니다. 근데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따라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소도 샀고요, 결의도 샀고 어저께 장가를 갔는데 그래서 요거 다 처리하고 갈게요.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명령은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주저주저하고 있고 머뭇머뭇하고 있고 그리고 시도하지 않는 것들을 한번 시도해봐. 그래 잘하고 있는 거야. 조금만 더 열심히 해봐 라고 하는 2번째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이나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세간에 앉아 있는 세리 레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나 레위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위는 우리 히브리식 이스라엘식 표기고 그리고 마태는 헬라식 표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 오늘 말씀을 보면 똑같은 사람 마태인데
장면이 두 장면이 나와요. 오늘 이 두 장면의 그 사이 차이 모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이고,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상에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이유이기도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하셔서 함께 묵상에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 마테, 이렇게 장면을 설정을 해보고, 세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 세금을 징수하는 사무실이에요. 세리들이 머물러 있는 업무를 보는 사무실이겠죠. 보통 한 세 곳에 이 세관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국경 또는 동네, 어기, 경계선에 검문소와 같은 역할을 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에게 통행세를 받거나, 아니면 보따리 장수들이 들어올 때 거기에 그 물건에다가 세금을 붙여서 징수를 하는 그런 세관이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 동네에, 그래서 각 사람들 상점 또는 가게에다가 또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세금을 걷어내는 일을 하는 동네에 있는 세관이 있습니다. 지금 마태가 근무하는 곳이, 일하는 것이, 그리고 사는 곳이 국경하고 그다음에 도시의 경계선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마을 안에 있는 세금 그 세무소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곳은 세무사들 또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세무사인가요? 이 국세청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제 세리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일터예요. 일터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이 세금을 걷어내야 되는 일터예요. 특별히 이 일터에는 서로 경쟁을 하기도 해야 되고, 서로 눈치도 보기도 하고, 윗사람 세리장에 계급이 높은 사람들의 압박도 있고요. 내가 세금을 잘 걷고 많이 걷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그리고 협박도 해야 되고, 기술도 좋아야 되고, 겉으로는 서로 근무하면서 서로 웃고 그렇게 협조를 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서로 경쟁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고, 저 뛰어나야 되고, 그렇게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고 경쟁해야 되는 상태예요. 그러므로 이 세관이라고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와 거의 유사한 거죠. 경쟁해야 되고, 비교해야 되고, 힘의 논리와 그리고 그 경쟁의 논리, 그리고 인정받음의 논리, 그리고 능력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계, 이게 세관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또 하나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은 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 세금을 걷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아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금을 걷는 사람, 이 세리는 악의, 죄인의 상징어예요. 왜 그러냐면은 로마의 세금 정책은 예를 들어서 이 세리에게 월급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는 10을 걷어내. 10을 걷는데 이 세금의 로마의 세금의 명령이 이 유대 이스라엘의 관리에게 오면서 1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15를 걷어서 이스라엘 관리에게 주면 이스라엘 관리들이 거기에서 10을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이 세리들은 로마로부터 월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자기에게 할당되어진 그 금액에다가 자기의 수고비, 자기의 월급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을 받거나 30을 받거나, 그거는 세리의 능력입니다. 무조건 이스라엘 관원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15를 요구를 하면 15를 상납만, 세금을 걷어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자기의 목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율법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율법과는 상충되는 직업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전혀 아니지만요,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리를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 화신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경건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꽤나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하는 일 자체, 그리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죄인으로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따돌리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난을 하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 세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로마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리가 배반자예요, 배신자예요, 그리고 매국노인 거예요. 그러니 왕따 시킬 수밖에 없고,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고, 조롱할 수밖에 없고, 또 비난할 수밖에 없고,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세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죄인 그 자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고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는 게 두려워요. 사는 게 불안해요. 언제까지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런지 몰라요. 평생 이 직업으로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언제 나를 관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관리들이, 그리고 나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 로마의 관리들이 나를 해고시킬지 몰라요. 그러니 내가 세리로 있는 동안, 내가 이런 세리라는 힘을 가지고 있는 동안 최대한 이 불안과 두려움을 막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많이 걷어야죠. 악착같이 이미 요거도 먹는 거, 이미 조롱되고 왕따 당한 거 악착같이 내가 걷어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일이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쥐꼬리만한 자기 권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구잡이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 아픈 사람이에요. 돈은 좀, 세리의 역할을 하면서 돈은 좀 가질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고 어정쩡한 그런 상태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은 어디 집 나간 지 한참 오래됐고, 아마 돌아서면 집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존감, 백성으로서의 자존감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까? 자기 자신의 인생이 한심해 보이고 서글퍼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 것이 아닐까
두려움과 불안은 어디 있는 돈 끌어서 어디 천지만지 도망갔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꿈과 열망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눈을 들어보면 상황과 삶의 조건은 그것과는 멀어도 한참 먼 떨어져 나온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상황과 여건에 묶이고 갇혀있는 사람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내 스스로 나 자신의 낮은 자존감과 그저 돈 하나 붙잡고 어떻게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야 하니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지쳐 파김치가 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에게로 가고 싶다고 그렇게 밤마다 울면서 갈망은 하고 열망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그 일에 대해서 시도하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 이게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예요. 그러므로 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익 중심의 세계에서 능력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그래야 내가 힘을 갖겠다고, 힘을 가져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을 지키고 그 꼭대기의 정점에는 뭡니까? 돈이구나. 그 돈을 얻고 그 돈을 지키기 위해 그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돈 중심의 세계,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고 자기 자신이 열망하고 꿈꾸는 것들은 뒤로 하고 내 상황과 조건에서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고 안간힘을 써야 되는, 서로 경쟁해야 되는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불안하고 죄책감과 두려움과 낮은 자존감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내 꼴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목마른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게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 이쯤 되면 내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 여기에 세간에 앉아있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 세간의 세계 속에 빠져있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냐고. 두 번째 마태의 모습이에요.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줄여서 잔치상에 앉은 마태, 잔치하는 마태, 이렇게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디예요? 마태의 집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집, 세간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집. 그렇지 않는 지금의 집이, 내 집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살아가는 집이 이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집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보통 푸근하고 넉넉하고 아늑하고 따뜻하고 쉼이 있고 거기서는 뭐든지 다 해도 자유롭고 거기서는 서로가 경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공동으로 같이 걱정해주고 치유해주고 내 편이 있구나, 이 안에도 내가 있구나, 내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고 소망이 있는 곳, 그곳이 집인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안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뭐가 있어요?
먹고 마시고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잔치가 벌어진 모양입니다.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행이 13명이에요.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이죠. 그리고 난 다음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와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20명, 최소한 뭐 조금 많으면 25 정도, 뭐 이 정도 될 식구라고. 마태가 굉장히 부유한 사람,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가 봅니다. 또 그렇게 부유하기 때문에 25명 내지 30명이 들어앉아서 한 방에서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같이 그거를 갑자기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에는 참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만든 잔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이스라엘에게는 왕따이고 뭐 이렇게 놀아봐야 그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거, 요즘 들어 우리나라식으로 표현을 하면 회사에서 퇴근해갖고 친구하고 소주 한잔 뭐 하고 뭐 그 정도로 했었지. 이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왁작지껄 그렇게 떠들고 웃고 즐거워하고 격려하고 이 세관에서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그냥 먹고 웃고 떠들고 어깨치고 격려하고 농담하고 그러면서 만족하고 호탕하게 웃고 서로 친밀한 관계의 여유, 이것을 누려본 적이 없은 거예요. 세관에서 걱정했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일종의 스트레스라고는 1도 없는 거예요. 세관에서 가지고 있었던 무거웠던 두려움이나 불안함, 그리고 불만, 분노 한치도 없는 거예요. 세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순간 멈춰버린 그런 잔치상에 앉아있는 마태. 중요한 장면 2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세간에서 앉아있는 마태, 잔치상에 앉아있는 마태. 누구나 다 잔치상에 앉기 위해서 세관에 앉아가지고 그 고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관에 잔치상에 가지 못하고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처럼 그런 삶만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지금의 삶이, 세관에 앉아있는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잔치상에 앉아있는 내 모습으로 전환되어질 수 있을까? 거기로 갈 수 있을까? 왜 나는 이루지 못할까? 왜 우리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이 비밀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와 잔치상에 앉아 있는 마태 사이에 있는 유일한 말이 일어나 나를 따르라. 좀 달리 이야기하면 나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말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나를이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앞세우고 자기 자신이 모델이 되고 자기 자신의 발자국을 따라오는, 자기가 한 것처럼 흉내 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삶은 내가 너의 삶의 목표고, 내가 너의 삶의 기준이고, 내가 너의 삶의 방법이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 어떻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너는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인생을,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에서 돈 쫓아가고 힘 쫓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거기에 너의 삶을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너는 세관에 묶일 수밖에 없어.
절대로 잔치상으로 갈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기도하는 내용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채우기 위해서, 목표로 세우기 위해서, 기준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르라는 말이에요. 따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달리 이야기하면 쫓는다는, 나를 쫓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따르다, 쫓는다라는 것은 동행하다, 함께 길을 걸어가다, 함께 일을 하다, 동거동락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세간에 앉아서 자기 편하고 자기 좋아하고 자기 원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 능력을 쫓아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성실하게 삽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올인합니다. 뭘 위해서? 잔치상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그것 쫓아 살아가면 세간을 절대 벗어날 수 없어. 세간을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 절대로 잔치상에 갈 수가 없어. 너가 세간에서의 모든 일들과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잔치상에 앉기 위해서는 나를 쫓아라.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하라. 너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잔치상을 꿈꾸고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너의 삶과 조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따르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써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따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뭘까요? 부인한다라는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세관에서의 내 삶의 만족감, 보상, 이런 것들을, 욕구, 욕망들을 거절을 하고 그리고 거부를 하라는 거예요. 세관에서 앉아서 너가 살아가던 삶의 방법들을 거절을 하고 거부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십자가,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버림이에요. 외로움이에요. 수치예요. 조롱이에요. 죽음이에요. 이거를 네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건 너의 몫이야. 그 몫을 네가 갖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갖고자 하는 자기 편함과 자기 좋음과 자기 원함과 자기 힘과 능력,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과 욕구들,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거절을 하고 죽이면서 그 세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바보 같은 것, 형편없는 것, 그래가 살아가서 되겠냐라고 하는 비판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네가 감당해라. 져라. 받아들이라. 더 나아가서 내 속에서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개코도 이렇게 해봐야 변하는 거 하나도 없고 내만 손해보고, 왜 맨날 내만 보고는 참아라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 보고는 참아라 소리를 안 하느냐고. 왜 나만 손해보고 저 사람은 맨날 지 좋아하는 거 하고 나는 맨날 내가 손해보고 내 거 손해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그런 불만과 아픔과 분노들을 너가 감당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이루라. 그것을 추구하라. 그것을 애써라. 이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소망,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똑똑하다고 나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미련 곰탱이 같은 짓거리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야.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제 뒤에 있는 이 십자가 믿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가 갖는 의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법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거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거 흉내내려고, 이거 이루어 보려고, 괜찮아요, 실패해서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거 못해서도 괜찮아요, 짜증나고 힘들고 지쳐있으면 그래도 이거 이루려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노력하고 애쓰고, 그것이 하나님이 마련한 잔치상으로 가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잔치로 이끄는 법이에요. 달리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상생활 하면서 회사든 가정이든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이런 것을 느끼고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표시예요. 반대로 이런 게 귀찮고 이런 게 무섭고 이런 게 짜증나고 이런 게 싫고 이런 데 같이 엮이는 게 그래서 귀찮다, 싫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리저리 변명하고 합리화할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주저하지 말고 머문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오늘 이사야 65장의 말씀도 하나님이 내 삶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신다라고 했어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너는 영원히 즐거워할 것이다. 너가 거하는 예루살렘 성읍을 즐거운 성읍으로 만들고 창조할 것이다.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그리고 괴로움도 없고 그리고 분노도 없고 그리고 절망도 없다. 그리고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상함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바꾸시고 창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잔치상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죄 지어서도 괜찮습니다. 제대로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상황에 져서 묶여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처럼 고군분투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일에 애쓰고 그것에 충실하라. 그러면 너는 세간에 앉아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잔치상에 앉아있는 인생이 될 거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